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6.25 사변, 그 아픔과 그리고 6.25 사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김일성도 품어안고 김정은이도 품어안고 김정은이도 안고 그들이 혹시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주고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인데 민족끼리인데 왜 외세와 같이 타협을 하고 왜 같은 민족끼리 언어도 잘 통하는 민족끼리 왜 못하냐. 여태까지 군부 세력 때문에 교회 때문에 통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한번 통일해보자. 이게 현재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방법이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공산주의도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그러더라.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나마 솔직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민주주의라는 탈을 씌워놓고 그렇게 밀고 붙여나갑니다. 동성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비록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용납을 하고 사랑으로 맞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 우리가 여태까지 그들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누가 말한 거예요? 교황이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는 신앙적으로 종교 통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정세적으로는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 종교 통합은 별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같은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에 말하는 공통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두 세력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념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니 이상한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상정도 하고 지금 희귀괴괴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최근 들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죠? 예, 찬성합니다. 맞아야죠. 저도 동티모르 가기 전에 백신 4대인가 5대 맞았어요. 그쪽에 있는 풍토병에 이 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도 맞고 이쪽에도 맞고 한꺼번에 한 번에 맞아가지고 그때 열 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백신과 지금의 백신은 뭐가 다르죠?
예방주사는 똑같은데. 과거의 백신 가지고는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백신은 사람을 구별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여권까지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킨다는 얘기예요. 왜? 왜? 안 맞을 자유는 없나요? 내가 맞기 싫은데 그럼 안 맞을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까지도 박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까지 박탈해가는 것인 줄 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맞아야 되고 안 맞아야 되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박탈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왜 하나님의 사람 예후 선견자가 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죠? 구약의 유대 왕줄 중에 기도하는 자 하면 여호사밧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한번 몸부림쳤지 여호사밧은 죽을 병이 아닌데도 부르짖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뭐를 쓸 때는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책을 많이 써요. 그 정도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당시의 유대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아합 왕이 이 유다 왕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왜? 강하니까. 비실비실하면은 그냥 먹어버리지. 그죠? 강하니까 공격할 수는 없고 또 위에 북쪽에 아람군이 있으니까 좀 도와서 아람을 좀 이렇게 좀 쳐달라고 견제하려고 협조를 구합니다. 왜? 여호사밧이 강하니까. 유다가 강하니까. 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같은 혈족이잖아.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죠? 맞아, 우리는 같은 형제야. 그러면서 오케이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요. 여호사밧은 누구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자고 합니다.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아합 왕이 초청을 했거든. 그 초청에 남 여호사밧이 가서 선지자들을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깁니다. 그건 누구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아합 왕의 돈을 받고 끌려다니는 거짓말하는 목사들. 지금 많이 있죠? 대형교회, 실력자들 소위. 이때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진짜 선지자 없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아요. 저거는 거짓인지 저건 사입인지 아닌지. 그건 식별할 수 있어요. 왕 정도 되면.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아합이 꺼려하는 선지자, 아합이 꺼려하는 저 작은 교회 목사. 맨날 말하면은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사. 왜?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듣기 싫거든. 할 수 없이 부릅니다. 왜? 여호사밧의 조력을 받으려면, 협력을 받으려면 비유를 맞춰야 되잖아요. 미가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주문을 하죠. 입 조심하라고. 미가 선지자,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이 전쟁은 진다.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떡하죠? 여호사밧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아합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요. 그리고 무시하고 나가니까 아합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해. 바보지.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의 왕복을 입혀요. 설명은 근사하게 하지.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있어. 이 왕복이 있고. 그럼 내가 가서 적진에 가서 적을 물리칠게. 가문이설이죠. 근데 아람 왕은 뭐죠? 그 사람은 전략가입니다. 이 전쟁 아합만 죽이면 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딴 건 하지 마. 아합 왕만 죽여. 딴 거 필요 없어. 아합 왕만 죽여. 그게 뭐죠? 이 군사 용어로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의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무너뜨릴 때 그 중심, 북한의 중심이 뭐죠? 김정은입니다. 우리 남한의 중심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죽으면 더 잘 돌아가니까. 남한의 중심은 한미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아람 왕은 알아요. 아합만 죽으면 돼. 그래서 아합만 공격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고 있다는 자체가. 왕복 입은 사람에게 그냥 들어갑니다. 누구죠? 여호사밧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죠? 자기 죽게 됐거든. 허겁지겁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아합 아니잖아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저 같으면은 그 사람도 죽여버렸을 텐데. 근데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을. 왜? 기도하는 왕이잖아요. 바보같이 그때는 유혹에 넘어갔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살려줍니다. 아합은 어떻게 됐죠?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몰라. 왜 죽었는지도 몰라. 누가 쐈는지도 몰라. 화살에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전쟁이 심해지니까 그를 뒤로 후송할 수도 없어. 날이 저물고 피를 다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아합은 죽여버리십니다. 여호사밧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19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왔어요. 아마 자기 군사들도 데리고 와서, 살아남은 군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궁으로 들어왔겠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네가 왜 그러는지.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가 알아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 죄는 세 사람이 알아요. 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식이 알아요. 내 자식이 안다고. 하나님이 2절에 예후 선견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 네가 악한 자를 돕느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누구예요? 아합 왕.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김정일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 우상을 제조하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아버지 김정일까지 자기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어디에다가? 장대현 교회에. 과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어서 동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었던 바로 그 교회, 그 장대현 교회 그걸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라고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라고 뭐하니까 뭐하네.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일성을 성부 하나님, 김정일을 성자 하나님, 김정은이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삼위 하나님으로 흉내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탄이에요. 16장에 나와 있는 새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들과 손을 잡어? 그들과 손을 잡는다고요?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도하는 왕이지. 대한민국이 왜 이상하게 가는 줄 아세요? 최소한 여호사밧 정도 왕 정도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실수했으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로 해서 개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우상 종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드린 것은 여호사밧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기도하십니까? 근데 왜 그들과 손을 잡습니까? 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는 아니니까. 그러나 많은 큰 목사님들이 평양에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죠? 절하잖아요.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서. 이유. 이거 안 하면은 안 만나주는데. 이거 안 만나면,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쌀 갖다 주는데 쌀을 안 받겠다는데. 바보같이. 안 받는데 왜 줘? 바보지. 달라는 사람한테 줘야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앞에 왜 허리를 숙이냐고요. 굳이 우상숭배라고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까지는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입니까?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자들입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여호사밧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에 들어가는 4절부터 여호사밧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벌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의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아, 2절 후반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벌입니다. 이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을 살리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리하잖아요. 그죠?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치리하잖아요. 치리가 왜죠?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을 살리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죠. 대신에 3절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 여호사밧이 좋은 일 하나 한 거 있어. 과거 네 아버지가 세웠었던 그 아세라 목상들을 네가 이 땅에서 없앴지. 그걸 내가 알아.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맨 뒷면 6.25 전쟁은 왜? 라고 쓴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육사 들어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유사한 답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얻긴 얻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저에게 주신 주님의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왜 6.25 전쟁을 이 나라에 허락하셨습니까? 일제시대 신사 참배의 죄에 대한 징계와 회개를 위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무리들은 했죠. 그러나 공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방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당을 도운 죄에 대한 징계요, 심판이요, 회개를 위함입니다. 아, 그거는 박헌영이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이었잖아. 김일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평양에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치죠. 왜냐하면 치부니까. 자료도 없어요. 목사들이 환영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일부 목사들이 목사 딱지 붙여놓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일부 목사님들은 괜히 그 들쑤시면은 성도들 나갈까봐 입 다물고, 마스크도 좋잖아요. 마스크 덮어 씌워놓고 모른 척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셋째, WCC 종교통합. 제가 종교 이게 다른 말로 안 하겠습니다.
그네들이 말하는 멋진 말로 안 하겠습니다. 뭐 종교 일치주의니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종교 통합입니다. 공산당을 돕는 죄에 대한 징계 심판의 본보기가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회개하고 개혁을 하여 말씀의 토대 위에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6.25 같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게 전쟁 밀도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전쟁 밀도를 보면은 2차 대전보다 우리가 대략 한 20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이 작은 면적에 그 많은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그 밀도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항상 수수께끼였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게 했는데 왜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종교 통합과 공산주의자들과의 손잡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그렇게라도 하신 것이죠. 만약에 6.25 사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아마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죠? 이북에서 내려오 보신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이 없었다면. 그럼 이 나라가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공산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민도가 낮아요. 민도가 낮아요. 그래서 누가 목소리 크게 하면은 온매 기주하고 그냥 줄줄 따라가 버립니다. 판단력도 없어. 누가 뭐라고 하면 줄줄 따라가. 누가 그냥 10,000원짜리 딱딱 흔들면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 그냥 가.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하면 큰일 날 텐데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합니다. 왜? 우리 민족을 비아냥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깨어나라고,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라고. 제가 이 표현을 하려고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예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셔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환난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기도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찬송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